우리가 종종 쓰는 고사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지요. 이 성어는 전국시대 영웅들의 일화를 엮은 전국책에 실려 있는 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 선왕 때 소해휼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요. 초나라 북쪽에 있는 한, 위, 조 세 나라가 소해휼이 공격해 오지 않을까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초나라 선왕은 그 나라들이 정작 왕인 자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재상에 불과한 소해휼을 두려워한다는 소문에 은근히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듣자 하니까 북쪽의 나라들이 모두 소해휼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칫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누구 하나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때 강엘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하루는 먹잇감으로 여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죽지 않으려고 꾀를 내서 말합니다. 호랑이,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있는가 살펴보거라. 호랑이는 여우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우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우가 앞장을 서고 호랑이가 뒤따라오는 광경을 보고 모든 짐승들이 달아나지요. 호랑이는 그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일의 말이에요. 대왕께서는 국토가 사방 5천리, 군사가 100만인데 이를 재상인 소해휼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그를 재상으로 임명한 대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강일의 이 설명을 들은 선왕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다고 해요. 이때 강일이 들려준 우화에서 호가 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이런 뜻이 유래했죠. 남의 힘을 빌려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 권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논쟁에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내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성경 구절을 들이대곤 합니다. 욥에게 충고하는 엘리바스가 사용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이유 없이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징계를 달게 받고 얼른 회개하라는 거죠. 이런 식의 주장은 상대방이 반박할 경우에 마치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람을 올가매게 만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혹해요. 마귀는 분명히 시편 91편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자기 주장을 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영혼을 살리려는 주님의 심정 외에 내 안에 숨어 있는 다른 동기가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과주의에 입각한 인과응보론과 자기의 영적 체험을 통해
욥이 당한 고난은 모두 죄의 결과라고 주장했던 엘리바스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이야기로 자기 주장을 결론짓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엘리바스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본문에서 너라고 욥을 직접 가리키면서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절망적인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면 진짜 자녀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의 집 자녀가 입고 다니는 옷이 더럽다고 불러서 꾸짖습니까? 갈아입히거나 그것 벗어, 당장 빨개, 이런 말 합니까? 아니죠. 하지만 내 자녀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당장 벗어, 이놈아, 왜 그런 걸 입고 다녀? 야단을 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징계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순전함을 증명하는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라기보다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습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가령 반복적으로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워서 폐에 병이 걸렸다든지, 욕심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실패한 경우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모든 고난을 가리켜서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바스가 범한 오류는 욥의 고난에 대해 자기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징계에 관한 일반적인 신학을 도식적으로 호가호위하는 것처럼 적용시켰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 결국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고쳐주시고 도로 낫게 하신다, 이 말을 해요.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징계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다시는 못 일어서도록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고 마지막엔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지혜의 연장자답게 징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널 지금 아프시게 했지만 싸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적용할 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면 이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요, 18절 서두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키라는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한 뒤에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말로써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도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징계의 목적이 죄에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했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엉뚱한 진단을 한 게 잘못이지만 엘리바스처럼 하나님께 답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또 다른 문제겠죠.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징계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으면서도 아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열거된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한 인생이 온전해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연단의 과정을 6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물론 7째 날을 포함해서 안식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역이 6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6번의 옷을 갈아입잖아요. 태어나서 베네옷을 입고 크다가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 들어가서 노예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죄수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침내 바로가 입혀준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혼인잔치집,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도랑아리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죠. 그런 점에서 7가지 환난은 6가지 환난, 우리 인생이 성숙해 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연단의 그 기간, 6가지 환난에 하나가 더해진 이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난, 곧 징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모든 환난 네 다 겪었다. 엘리바스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탕자처럼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품고 맞아주시기 때문에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엘리바스는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겪고 징계 끝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막내 아들이 기타를 배우느라 밤낮 시끄러워요. 원래 악기라는 게 잘 치면 연주가 되지만 연습은 소음이 됩니다. 저도 기타를 처음 칠 때 이 쇠로 된 기타 줄을 누를 때 손가락이 무척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생겨서 더 아프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연주도 많이 하고 실력이 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비록 처음 우리 신앙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는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간혹 모태 신앙으로 오래 믿어서 남들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작은 문제 앞에 오히려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일까요? 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신앙 1세대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님께나 주위 분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죠. 하지만 이 모태신앙들은 오히려 교회 안 나간다고 혼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떤 신앙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문제 앞에서도 갈등하고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이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든 내가 믿음으로 이겨낸 후에 돌아보면 신앙에 마치 나이테가 생긴 것처럼 굳은 살도 생기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고 난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나요? 먼저 23절을 보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들에 있는 돌이란 밭에 있는 돌을 가리키는 말로 농사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들귀신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돌에 있는 거친 돌들을.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 엘리바스 주장의 흐름으로 볼 때, 문맥으로 볼 때 갑자기 들귀신하고 너가 잘 지낼 거야. 이상하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밭에 있는 돌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밭에 있는 돌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농사가 잘 될 거야. 뿌린 대로 거둘 거야. 그 돌들 때문에 농사 망치는 일이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이 내 수확을 가져가는 일도 없을 거야. 이런 뜻이겠죠. 회복된 사람에게는. 또 들짐승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해치고 짐승도 잡아먹는, 가축도 잡아먹는 맹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들짐승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마치 인간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징계 뒤에 찾아오는 평안이 이렇게 좋고 풍성하다는 거죠. 또 24절과 25절을 보면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도 알잖아. 징계 가운데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너도 알 거 아니야. 이 말인데 여기서 장막은 물론 우리가 사는 처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육체를 동시에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앞서 4장에서 엘리바스는 사람의 육신을 흙으로 만든 흙집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은 뭡니까? 한 사람의 삶과 죽음, 부귀영화, 그 모든 일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장막이 평안할 거야. 한평생 그 평안을 누릴 거야. 샬롬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누웠든지 일하든지 이 항상 하나님의 샬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네가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그 평안의 연장선일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절망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어떨까요? 잘 키운 곡식을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것처럼 의로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할 수 없는 기쁨이며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회개해라. 제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신데요. 어릴 적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면 아버지는 우리 3명, 3남매 모두를 불러서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 안 맞고 넘어간 것도 그때 다 그냥 청산이 되는 거예요. 매를 맞다가 계속 잘못했다고 빌어야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만 때릴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독 둘째 누님이 반항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님이 용서를 안 비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같이 맞잖아요. 누님 주장은 그겁니다. 가령 제가 잘못해서 누님들까지 함께 매를 맞을 경우에 누님은 아니 구윤이가 잘못했는데 왜 저까지 때리시냐고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제가 매 맞다가 아 누나 좀 잘못했다고 해요 이랬던 기억도 나요. 마지막 27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말로 욥을 향한 자기의 1차 변론을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했던 얘기 너도 공감할 수 있지 않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빨리 잘못했다고 해. 마치 둘째 누님한테 제가 옆에서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매를 덜 맞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결말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얼른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엘리바스의 충고 앞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맞아요.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뭔가 죄가 있겠죠. 제 탓입니다. 즉시 수긍했을까요? 아니면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거부했을까요?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빨리 끝나지. 이 말이 쉽게 나와요. 하지만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무조건 내 탓으로 내 죄의 결과로 단정 지어버리면 그게 쉽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옳음에 대한 일종의 집착은 그냥 말 몇 마디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너무 힘을 뺄 필요는 없어요. 사실 3라운드에 걸친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친구들의 충고 앞에서 왜 욥은 수긍하지 못하고 점점 목소리를 크게 내는지, 혹시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계속되는 강해를 통해 우리도 욥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사성어로 시작했으니까 사자성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아지연이란 말이 있어요. 해아지연, 말 그대로 풀면 어린 아이의 말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해아지연 의납이문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어린아이 말일지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아지연.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고난에 대한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욥은 그의 변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하지만 엘리바스의 충고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의 충고 중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다고요. 욥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욥보다 깨끗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근육이 단단하게 붙어 있을 때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어떤 설교자에게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아멘,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리거나 침체해 있을 때에는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 2장까지 욥의 모습은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고통이 몇 달째 계속된 이후로는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오해, 무지함과 상관없이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지연,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필요할 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항상 유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